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하는 방식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손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보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휴대폰에는 얼굴 인식 기능이 있죠. 그리고 또 은행 앱에는 이중 인증이 있고 요즘에 은행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서 인출할 수 있죠. 우리가 손 생체 인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뽑을 수도 있죠. 자동차는 도난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정말 안전한가? 그럼 모든 것들이 안전한가? 요즘 갤럭시 26 나왔는데 그 카톡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화면에서 딱 보다가 나는 보이는데 옆에 쪽에서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절 뭘 딱 해놓으면 옆에 쪽에는 아예 안 보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어떤 정보는 안전한가? 내 돈은 안전한가? 내 미래는 안전한가? 얼마 전에는 뭐 백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우리 핸드폰 안에 그 앱을 깔면 그 모든 내용들이 안에 있는 그 정보들이 다 중국으로 가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안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한다고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안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완벽한 안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의 보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목자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봉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전 164년경에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열이 받았던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유다의 마카비 형제들이 그 성전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탈환하고 그들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금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의 절기라고도 불리는 이 날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등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 절기가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굳이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봉헌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봉헌한 날,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 곧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여서 수전절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아이러니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은 매우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결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을 기억하는 절기에 거룩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신앙적인 물음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함정을 파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나는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정치적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구실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권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런 일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요한복음 11장 앞장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그것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뭐의 부족입니까? 관계의 부족이에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증거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목자를 따른다. 그리고 목자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멸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도, 세상이 위협을 해도, 죽음이 다가와도 어떤 세력도 목자의 양을 그 손에서 낚아챌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여기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할 때 내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내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손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 이 손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인격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과 능력이 동일 본질이시고 의지에 있어서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본질, 같은 능력, 같은 의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같다고 군중들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다. 잡아 죽여라. 그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신성모독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전절의 핵심 단어인데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봉헌된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봉헌된 건물로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이미 예고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46년 된 건물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수전절, 성전 봉헌하는 절기,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성전 안에 서 있었습니다. 돌과 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하나님과 한 분 되신 그분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거룩을 기억하는 날, 거룩하신 분이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봉헌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참된 성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을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그곳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서 있던 자리, 그가 손을 들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거부하는 장면, 성전 수전절의 그 성전 안에서 거부하는 장면과 믿는 장면을 나란히 놓은 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성전, 율법, 신학, 그리고 직접 목격한 이적들, 가진 것들이 많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 화려한 성전도 없고 깊은 신학적 훈련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했던 증언,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했던 그 증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던 사람들이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있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의 양에 달려 있지 않다. 믿음은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열린 믿음은 적은 증거로도 보게 됩니다. 근데 닫힌 믿음은 아무리 큰 표적 앞에서도 눈을 감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기록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날, 요단강 건너편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먼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강 건너편에 서 계십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의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강 건너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결코 사단의 공격에도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심이나 강도나 신앙의 질이나 어떤 삶의 온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목자의 손에 달려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신은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낳는다. 여러분, 수전절이 보여주는 것은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것이 곧 거룩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풍요로운 종교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지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계십니까? 목자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손 안에 머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맹수도, 어떤 시대의 폭풍도, 어떤 내면의 두려움도 그 손에서 우리를 결코 빼앗아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타협이 아닌 거룩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손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전절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빛 되시고 봉헌자가 되시고 성전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거함으로, 그분과 관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머물고 그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